제발 내 돈 좀 돌려주세요. 3억. 3억 원이요? 2024년 11월 서울 강서구 성당 정문 앞 돌계단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88세 김봉래. 두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통장 사본 몇 장과 성당 이름이 찍힌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3억 원. 그 돈은 김봉래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를 위해 50년 넘게 모아온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기부하는 순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당은 말합니다. 이미 집행된 헌금이라 반환이 어렵습니다. 선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매일 반복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장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 김봉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1936년생.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하지만 부지런했습니다. 20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이종만 씨는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봉래야, 우리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죠. 손님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처음엔 서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응, 우리 둘이면 돼. 김봉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0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죠. 74세 김봉래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요. 가게 단골 손님 몇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빈집으로 돌아온 김봉래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장 혼자 살아가기. 남편이 떠난 후에도 김봉래는 철물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고 계산을 하다 실수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2015년 가게를 정리했어요. 79세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5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병원비 쓰고 요양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지. 김봉래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봤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김봉래를 찾아왔습니다. 동네 성당의 봉사자였어요. 할머니, 저희 성당에 나오시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시는 게 좋잖아요? 성당? 김봉래는 평생 종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뭔가에 이끌리듯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3장 유일한 위로 성당. 2016년 봄. 김봉래는 처음으로 성당에 나갔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부가 말했어요. 평화를 빕니다. 신자들이 답했습니다. 김봉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기 따뜻하다.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성당 가족이 되신 거예요? 가족. 그 말에 김봉래는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봉래는 성당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새벽 미사도 나갔습니다. 성당 청소 봉사도 했고 행사가 있으면 김밥을 싸서 가져갔죠. 봉래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네, 신부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신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성당의 보물이에요. 김봉래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사장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다. 2019년 김봉래는 83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가 타버렸죠. 어머, 내가 언제 이걸? 또 어느 날은 통장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어디 갔지? 1시간을 찾다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넣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MMSE 검사 한번 해보시죠. 의사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3월. 아니 4월? 지금 계절은요? 여름. 아니 봄?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초기 치매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매요? 네. 지금 상태로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인데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김봉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김봉래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혼자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조금 깜빡하는 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장 악화되는 증상. 2020년, 2021년.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어요.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주소를 잊어버려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집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봉래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대신 더 열심히 성당에 나갔어요. 성당만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하느님 저를 지켜주세요. 기억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미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장 문제의 그날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평소와 같은 주일 미사였습니다. 김봉래는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신부가 강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성당이 오래되어 증축이 필요합니다.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난방시설도 고장났습니다. 무엇보다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신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성전을 증축하기로요. 예상 비용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신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박수가 터졌어요. 그 순간 김봉래의 머릿속은 흐릿했습니다. 도와야 한다. 내가 도와야 한다. 정확히 뭘 도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사가 끝났습니다. 신부가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몇몇 신자들이 나갔습니다. 김봉래도 일어났어요. 옆에 앉아있던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도 해야지. 뭐려? 도와야지. 봉사자는 할머니를 부축해 제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기부하신다고요? 김봉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느님께 감사해서요. 신부가 다가왔어요. 봉래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헌금하시겠어요? 많이요? 많이 드려야죠. 얼마요? 전부요? 전부라뇨? 제가 가진 거. 전부요? 신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네. 7장 3억 원 기부. 그날 오후 김봉래는 성당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네. 총무가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통장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김봉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총무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어머, 3억 2천만 원이네요? 네. 이거 전부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하느님께? 할머니 이거 전 재산 아니세요? 괜찮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총무는 신부를 쳐다봤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고귀한 뜻을 받겠습니다.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네. 김봉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신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주일 미사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봉래 할머니께서 성전 증축을 위해 3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의 신앙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봉래는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팔짱 사라진 전 재산. 5일 후 김봉래는 집에서 통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이 어디 갔지? 찾아도 없었어요.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통장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좀.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통장 재발급해 드릴게요. 근데 잔액이 없으시네요? 네? 뭐라고요?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럴 리가요? 거기 3억이 있어요? 할머니 5일 전에 전액 이체되셨어요? 어디로요? 성당으로요? 김봉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이체하셨어요? 내가 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장 성당으로 달려가다. 다음 날 김봉래는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봉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돈 돌려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3억 원이요? 제가 드린 거 돌려주세요. 신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헌금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 그때 분명히 하느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치매가 있어요?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치매요? 네.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신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안타깝지만 이미 집행된 헌금이라 반환이 어렵습니다. 네? 이미 성전 증축 계약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일부라도. 할머니, 하느님께 드린 돈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봉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례를 남길 수 없어요? 한 분에게 돌려드리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 이제 생활할 돈이 없어요? 할머니 기도하세요.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부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십장 도움을 청하다. 김봉래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어디서요? 성당이요. 김봉래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복지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치매 진단서 있으세요? 네. 여기. 언제 받으셨어요? 2019년이요? 그럼 기부하실 때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네요? 네.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치매 환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도해 볼게요. 성당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성당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헌금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며 당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했음을 확인함. 이미 집행된 비용이므로 반환 불가.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어렵겠어요? 왜요? 성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 돈은? 법적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1장 변호사를 찾아가다.
복지사의 소개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봉래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첫째,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이체하셨어요.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치매가. 그게 문제예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의사 능력이요? 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성당 측에서는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대화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소송을 하셔도 승소 가능성이 50% 이하예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1년, 2년? 김봉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당과 협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으시는 걸로요? 성당은 안 된대요. 그럼 언론에 알리는 방법도 있어요? 언론이요? 네.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성당도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12장 언론 보도. 한 지역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88세 치매 노인 성당에 3억 기부했다가 전 재산 1억. 기사가 나가자 댓글이 달렸어요. 성당이 이럴 수 있나요? 치매 환자한테서 돈을 받다니. 양심이 없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잖아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성당도 이미 쓴 돈인데 어떻게 돌려줘요? 성당 측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신자는 오랜 기간 우리 성당의 일원으로 활동하셨으며 기부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기부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였으며 이미 성전 증축에 사용된 만큼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13장 생활비 없는 노후. 김봉래의 하루는 무너졌습니다. 통장에는 0원. 기초생활수급비 월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월세는 40만 원. 남는 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3만 2천 원. 냉장고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TV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전기 아껴야지.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 못 갔습니다.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어요. 밥만 먹어도 되겠지.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점심은 거르자.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했지만 김봉래는 가지 않았어요. 창피해.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14장 성당 앞에서. 어느 날 저녁. 김봉래는 성당 앞 돌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느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50년을 모은 돈이에요? 50년을요? 아플 때 쓰려고 모은 건데.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신자들이 김봉래를 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돈 돌려달라고 하는 그 할머니래. 에휴, 기부해놓고 왜 저래? 김봉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성당에 갈 수 없었어요. 15장 전문가의 시각. 노인복지 전문가 이현숙 교수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첫째, 치매 노인의 법적 판단 능력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고액 기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요. 특히 종교기관은 더욱 그렇죠. 셋째,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더 취약합니다.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법률 전문가 김정훈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법상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힘들죠. 16장 비슷한 사례들. 김봉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부산 83세 박모 할머니는 교회에 2억을 기부했다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2022년 대구 76세 최모 할아버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 5억을 헌금했습니다. 2023년 광주 80세 정모 할머니는 보이스피싱에 당해 1억을 잃었지만 치매 때문에 경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17장 제도적 대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기부 시 냉각기 제도.
일정 금액의 1천만 원 이상 기부 시 한 개월의 숙려 기간을 의무화. 2. 치매 환자 재산 보호 제도.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고액 거래는 후견인 동의 필요. 3. 종교기관 기부금 투명성 강화. 고액 기부자의 의사 능력 확인 의무화. 4. 독거노인 재산 관리 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확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요.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고요. 18장 김봉래의 현재 김봉래는 월 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 하루 3,300원으로 생활합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저녁은 밥에 김치. 약값이 없어 병원을 못 가고 치매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가 방문했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건 어때요? 무료 시설도 있어요? 싫어요? 왜요? 거기 가면 진짜 끝인 것 같아요? 김봉래는 여전히 성당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하느님, 계신가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갑니다. 에필로그 우리에게 묻다. 김봉래는 오늘도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병원 가야 하고, 약 먹어야 하고, 밥 먹어야 하잖아요? 제발, 조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노인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가? 누가 노인의 판단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절규를 외면해도 되는가? 마무리 메시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 2030년이 되면 2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김봉래는 내일의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아니, 먼 미래의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고령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점검하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재산 보호 조치를 하세요. 고액 기부는 가족과 상의하세요. 독거노인을 주변에서 보살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봉래 할머니의 3억 원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